오늘은 2021년 결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영적 열매를 맺었었는지 나름대로 한 번쯤은 결산해 보시고 2022년 좀 더 아름다운 결산을 맺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또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가고자 했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주인의 모든 자산을 맡기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주인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성공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재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식의 재능을 잘 살려준다면 그 자식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재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게 맞는 봉사를 시킨다면 믿음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재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 소질이라 하지요. 열왕기상 7장 14절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가브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저 히람이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했던 놋 제조를 하는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기구를 제작하게 되죠.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죠. 이 타고난 재능,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더하게 되어지면은 그 재능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타고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자는 그 재능이 아깝다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로 노력에 의한 습득한 재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럼요, 모세는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이 되어졌죠. 그리고 애굽 왕궁에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그 결과 모세는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특별하게 천부적인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노력에 의해서 재능을 습득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노력에 의해서 습득되어진 재능은 아다시피 제한적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자가 노력에 의해서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이 천부적 재능이 없이 그냥 자신의 노력형에 의해서 습득되어진 재능은 어느 선에 가면 반드시 한계점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의해서 습득되어진 재능을 가진다면 그것 또한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길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본문이나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보면은 사람의 습득되어진 능력과 재능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습득된 재능으로 많은 재물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가서 다니엘서 4장 30절 보시면은 나 왕이 말라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바벨론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지금 자아자찬하는 장면이죠. 안타깝게도요, 노력형으로 습득되어진 재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끔은 교만해요. 교만해. 우리 주위들 보십시오, 여러분.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노력을 더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재능은 없는데 노력에 의해서 습득되어진 재능을 갖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끔 안타깝게도 저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하는 사람들을 들어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천부적인 재능은 없으나 노력에 의해서 습득된 재능을 갖고 있는가? 자,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한 재능이죠.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천부적인 재능도 없고 또 노력에 의한 습득한 재능도 없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참 잘한다. 그럴 때 성령에 의한 재능을 가지시면 참 좋겠죠. 더 좋은 것은요, 타고난 재능에 또 노력에 의한 습득한 재능에 플러스 성령에 의한 재능을 가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때 열심히 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재능이 없어.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서 재능이 더해진다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재능은 타고난 재능도 아닙니다. 노력에 의해 습득하는 재능도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재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3절에 버살렐이란 이 성전 총책임자지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리라. 저 버살렐은요, 성전 총책임자입니다. 성령께서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것을 깎아 만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요셉은 17세까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특별한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정도에 불과했었죠. 그리고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노예로 잡혀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 답이 창세기 39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죠. 지혜의 재능을 주신 것이죠. 그랬기에 요셉은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노력에 의해서 습득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요셉에게 재능을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노력을 더했지요.
성령이 주신 재능에 요셉의 노력이 더해짐에 그 재능이 뛰어나 보여지게 되었고, 그 결과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드릴 때에 여러분 자신들이나 그리고 자녀들이 특별한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엄마, 나는 노력하는 만큼 열매가 없어. 그러면 부모로서 참 안타깝잖아요. 남편이 정말로 노력을 다 하는데 노력하는 만큼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나 자녀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타고난 재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과 자녀들에게 성령에 의한 재능을 주셔서 타고난 재능을 가진 자보다, 노력에서 습득하는 재능을 가진 자보다 더 뛰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능을 주셔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의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의 재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천부적 재능이 있는가? 노력에 의해서 습득한 재능이 있는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재능이 있는가? 이 재능을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성공적인 삶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시도록 하셔야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5달란트 한번 봅시다.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16절 본문 속에는 성공의 4대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둘째, 장사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바로 가서 장사했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 결단에 의한 노력. 그리고 네 번째,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단 말이에요. 100% 수익이잖아요. 그 100% 수익에 대해서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4대 법칙이라고 합니다.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재능이 크든 적든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사 미천이 있어야 돼요. 돈이 적든 많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 최선을 다하는 노력. 그리고 네 번째에 자신의 수익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저 5달란트 받은 자 한번 봅시다. 저 5달란트 받은 자는 평상시에도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군계 일학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마 저 5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분 자녀라면 분명히 서울대학교 갔을 겁니다. 왜? 저 5달란트 받은 자는 재능도 있었고 노력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 노력까지 더했으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이런 사람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로부터 탁월한 재능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노력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겸손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지요?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더라.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열심히 장사해서 5달을 남겼는데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왔었습니다. 저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나와서 보고를 드리죠.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갖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보고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견물생심이라 돈을 보면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헌금하겠다 해놓고 돈을 보는 순간에 그 돈을 얼마나 챙겨서 자기가 가집니다. 그 결과 성령을 속인 죄로 죽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보십시오. 주인님, 제게 5달란트 주셨지요. 제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이게 모두 전부입니다. 정직하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자는 정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물질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직할 때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이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합니다. 충성된 종아.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이 주인이 종에게 충성된 종아 하잖아요. 너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충성된 종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살면서 정말로 충성된 종으로 살았더라면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주인이 또 말씀하셨지요.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나의 즐거움에 너는 함께하리라.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아버지와 함께 얼마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주인이 이 종을 칭찬했을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주신 돈으로 제가 장사해서 남겼는데 주인님의 은혜입니다. 주인님의 은혜입니다. 응?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잖아요. 자기 인생을 결산하면서 지금까지 나된 것은 다 아버지 은혜라. 이 5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었을 겁니다. 주인님, 제가 잘나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주인님이 제게 주신 그 돈으로 제가 장사해서 돈을 남긴 것 뿐입니다. 다 주인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에 우리 2021년도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2달란트 받은 자 한번 봅시다.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저 사람 평범한 사람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 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아마 노력형일 겁니다. 뛰어난 재능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은 퍼센트입니다. 그냥 2달란트 받은 재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 평범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알 수 있는 것이, 한번 해보자. 내가 비록 뛰어난 재능은 없지만 그래도 주인님께서 명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이 2달란트 받은 자 같이 평범한 재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 부러워 쳐다보지 않고 그냥 자기 재능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즉시 달려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더라. 100% 수익을 남긴 거거든요. 그럼요. 아마 2021년 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노력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시면서 많은 수익을 남기고 또 축복을 남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2달란트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님이 칭찬하죠. 충성된 종아,
자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었고 2달란트 받은 자에도 동일하게 충성된 종아 칭찬했었습니다. 이 주인은요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겼는가 그것을 가지고 충성된 종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보는 겁니다. 가정.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기는 그 가정,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기는 그 가정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성공만 하면 된다.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그냥 한양만 가면 된다. 그건 다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가 2021년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신앙생활 하든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을 뛰어넘어 버리면은 타락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생략시켜 버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 결과만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타락이란 거예요. 이 세상은 가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신앙생활 하는 그 가정보다는 결과를 봅니다. 어쨌든 돈이 많이 벌게 되었지만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물질로 빈약하면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못 받은 사람이라고. 저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타락이죠. 오늘 이 주인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거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자 적게 남겼기 때문에 덜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동일하게 칭찬했었습니다. 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1년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는 그 가정, 직장에서 어떻게 머리가 되셨는지 그 가정, 1년 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그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하나 가정을 주인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아름다울 때 비록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결과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인은 칭찬하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칭찬과 축복을 하셨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2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주인님, 제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많이 남기지도 못했는데 저 5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하게 저를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고 또 기뻐했겠습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5달란트 재능을 갖고 있었던 2달란트 재능을 갖고 있었던 간에 최선을 다하셨더라면은 우리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향해서 칭찬하실 겁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1달란트 받은 자 18절 봅시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저 1달란트 받은 자는 평균 이하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재능이.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5달란트 재능을 가진 자인가, 2달란트 수준의 재능을 가진 자인가, 1달란트 받은 자의 수준의 재능을 가진 자인가. 저는 1달란트 받은 자의 수준의 재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본문 속에 1달란트 받은 자보다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능을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까지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어? 장사하려 해도 있는 돈 까먹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할 수가 없어. 망하면 어떻게 하지? 빚지면 어떻게 하지? 주인님이 내게 장사하라고 주셨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나 주인님한테 맞아 죽을 텐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님 오면 돌려주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을 스스로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혹시 2021년도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생각하며 사시지는 않는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합니다. 가진 게 뭐가 있어? 내게 재능이 뭐가 있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잘못하다가 밥도 못 먹고 살 텐데 어찌지? 그냥 항상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땅속에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그냥 종으로 살지. 장사는 무슨 장사야? 그냥 주인님 집에 얹혀서 종살이 하면서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살지 뭐. 그게 최선이지 않는가? 주인은 이 종에게 독립해서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걸 내팽개치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또 믿음으로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부정하여 그냥 자기 인생을 땅속에 묻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사는 무슨 장사예요? 아무나 장사하나? 라고 합니다. 그냥 종살이나 하지 뭐. 그냥 종살이를 해야 밥이라도 얻어먹고 안 살겠나? 그냥 종살이나 하자. 뭐 여태까지 종살이 해왔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사업을 해? 주인님이 장사하라고 돈을 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한번 장사해보려고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재능 없어요. 능력 없어요. 저를 무엇을 믿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인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비록 재능이 한 달란트밖에 없지만 그래도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한번 해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 보십시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인님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장사 경험 없어요. 그냥 주인님 집에서 그냥 종살이로 그냥 살래요. 장사할 수 있는 기회, 수익을 나갈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도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남들처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많은 수익을 남기길 원하잖아요. 응?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주인 앞에 불려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면전에서 주인을 비판합니다. 주인님, 저는요 1달란트 받았지만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두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수준노라,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노랭인 줄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님 돈을 함부로 장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주인님은 심지 않는 데서 열매 거두는 사람이라 노동착취, 또 조폭 같은 사람이라가 제가 주인님 돈을 장사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맞아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겁이 나서 주인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 면전에서 자기가 장사하지 못한 것,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인님 때문에. 주인님이 너무 무서워서, 주인님이 너무 두려워서 제가 주인님 주신 돈으로 장사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참말로 자신에게 비굴 하지도 않는지, 그런 소리 자꾸 듣고 있으면 짜증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자꾸 못한다 소리 하면 짜증이 나요. 그럼 하지 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싶은데 시험 될까 싶어가.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보십시오.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을 들었을 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오늘 주인이 화가 났잖아요. 화가 머리 꼭지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만일에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이렇게 남을 짜증나게 하는 삶을 사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그러잖아요. 이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안타깝게도 자기 재능을 땅속에 묻어둔 사람의 특징이 게을러요. 이 자기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특징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재능을 사용하지 않지요. 재능을 땅속에 묻어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악한 종아, 너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버리라 그러죠. 지옥에 던져버리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021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비록 재능은 부족하지만은 이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노력형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유, 내가 뭐 특별한 재능이 있나?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냥 종으로나 살자. 아이고, 입에 풀칠하면 됐지 뭐.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저 불평 원망만 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내셨는지. 5번째, 우리는 설교의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되었으리라. 참 아름답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결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기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결산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합니다. 수고했었어. 최선을 다했었어.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을 거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결산하는 것이죠. 바울아, 너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 너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었어. 잘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을 거야. 자기 가슴을 툭툭 치면서 잘했어. 후회 없는 삶이란 것이죠. 후회 없는 삶.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했었노라고 자찬 같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결코 자아자찬이 아닙니다. 정직한 신앙 고백이고 있는 그대로의 고백. 2021년도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다면 1년 동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수고했어. 부끄러움 없게 신앙생활을 했어. 잘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을 거야 라고 자신의 가슴을 턱턱 치면서
자기가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한 해였더라면 우리의 또 신앙생활도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결산합시다. 2021년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하셨는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버리고 2021년 한 해 동안 기도와 담사고 살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말씀에 대해서 한번 결산해 봅시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선을 다하셨는지, 아니면 말씀을 땅속에 묻어버렸는지, 비록 교회는 출석하셨으나 말씀 없는 2021년 한 해를 사셨는지, 또 전도에 대해서 한번 결산해 봅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한 해 동안 전도는 무슨 전도야? 생각조차 못했었으면 전도란 단어를 땅속에 묻어버렸는지, 섬김에 대해서 한번 결산해 봅시다. 2021년 한 해 동안 대성교회를 섬기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하셨는지, 섬김은 무슨 섬김이야? 나 바빠 사는데 지쳐버렸는지, 그래서 섬김과 봉사를 땅속에 묻어버렸는지, 듣고 있노라면 아버지 앞에 참 부끄러움이 앞섭니까? 저도 또한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땅속에 묻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기도도 땅속에 묻어버렸고, 말씀도 땅속에 묻어버렸고, 전도도 땅속에 묻어버렸고, 성경과 봉사도 땅속에 다 묻어버렸어. 깨달았으면 이제는 땅속에 묻어버렸던 것을 다 캐내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회복시키셔야 되고, 말씀도 회복시키셔야 되고, 전도도 회복시키셔야 되고, 성경과 봉사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에게 이미 주인이 돌아버렸기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인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언제요 다시 오실는지 우리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땅속에 다 묻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셨기에 우리에게는 내일이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2021년 남은 시간, 타고는 2022년도에는 더 이상 주님이 주신 재능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죽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성공의 4대 법칙, 성공의 4대 법칙, 재능대로 재능, 그리고 주인님이 주신 물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 이 성공의 4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주인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또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고 주인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인님의 즐거움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그 즐거움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